한 분이건 두 분이건 모여 계시면 찬송을 해야죠. 아직 시간 안 됐습니다. 형님 안 오셨어요? 밑에 계세요. 아, 그래? 네. 그 찬송 하고 싶은 찬송. 운동하시러 안 올라가셨는데. 네, 서서 몇 장이요? 383. 장로님 그 뭐 핸드폰 때문에 열심히 또 교육받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우리 또 찬양하면서 또 모임을 준비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서울이 전지지 주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되 나의 머리 세조함께 주가 깨지키며 백합의 백성 항상 지켜 드리워하시네 도우시네 하나님 내게 그를 되시네 낮에 밤에 낮이 너를 삼지 않게 내게 허리 주지 않고 오늘도 오시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이 너하시네 아멘. 14일 몇 장이요? 네, 바로 옆에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시간이로 위로 사는 자를 하늘로 맡게 그슬이를 만나는 길 안사령 도나리 그슬이를 만나는 길 안사령 도나리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나타내고 조간을 해주시네 나를 즐기고자 영혼의 우가로나 나의 앞에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 나의 앞에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는 끝까지 나로 수 없구나 성경가를 살아갈 때에 영영토를 나의 찬송 예수님 도와주시네 영영토를 나의 찬송 예수님 도와주시네 이렇게 부산 사모님 몇 장 할까요?
빨리 하고 싶은 거? 한 곡씩 다 하셔야 돼요. 302장. 연속은 302장입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302장 찬양합니다. 조금 바라보다겠다. 너도 따뜻을 가진 대로 너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가의 주님으로 내 주 예수 내 옛사람으로 내 거저가 내 인생을 언제나 여기서 조금 바라본 열로 모르는 기분 따라서 한번에 가려거나 를 따라서 장하게 드리고 예수의 바로 내 거저가 사랑이 약불가에서 조금 바라다려다가 잘 살거리는 자기 바라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어떤 떠나서 장파에 들기로 예수의 바라로 내 거저가 가노라 이제 또 가노라 조금 내 바라게 자로 배우는 저기 대로 나라가 바라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들기로 예수의 바라로 내 거저가 선생님 남았습니다. 네, 199장. 네. 이건 외우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렇죠?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합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맑은 제의를 들고도 내가 죽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도 미안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인 책 중에 있으니 1,2,3,0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나이의 마인과의 역사와 주의 선지이야 우리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인 책 중에 있으니 1,2,3,0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가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예쁘며 늘 많이 울리며 이것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인 책 중에 있으니 1,2,3,0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바라고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주신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191장 함께 찬송하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주의 팔이 나를 보리요.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일으키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이뤄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땅콩동에 가시고 모든 협조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있으라.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 십자가의 힘이 쏟아갔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전 예배 주앞에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오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성경의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도우심 가운데 늘 바른 길 걸어가는 여기에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가짐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바라보며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대응의 모든 성도 되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기어로리냐 그를 맡을 지혜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뿔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다 지가 노을 기쁘다고네 나가는 나의 동자를 서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뿔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백백짓을 따르지 못하리. 거친 길 허락 삼지 못하리. 우리 주님 감사스를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나는 예호이냐. 오늘 땅을 다려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사랑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며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금토에 청년 부수회가 있고 다음 주 목금토에 청소년 부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장로교 1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거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시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그 모든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백해내려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요.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내가 앞서고 내가 위에 서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들어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여 교회 가운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내 요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들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가득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대형 교회가 사랑으로 가르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만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만 교회가 등극에 쓰는 그런 역사가 주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제 우리 아동부 우리 성경교 잘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게 하시니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요. 아이들 더욱더 취업받아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들이요 자라서 이게 청년과 장년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미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꾼들로 그들이 온전히 세워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길 사단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다음 주에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먼길 우리 감명까지 오가며 우리 행차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늘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언약 실을 가지고 이 길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수행받는 그런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줄 줄로 주여 좋은 날씨도 좀 허락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하는 길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떤 사고도 없이 조금의 탈도 없이 그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지고요. 이외에도 어떤 시를 수고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우리 창년부 100명의 예배를 어려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버전이 역사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여러분 수고한 저희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어서개가 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준비해가며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원받은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하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자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소망을 취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주여 믿사오니 자꾸 아버지 잊혀지고요 자꾸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우리 레위기까지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쭉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가지고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진행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예배 처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계명 주시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라.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보시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중요한 무대들이 신의 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헷갈리거든요. 12정탐꾼이면 한 출애굽기 정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의 방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12정탐꾼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시간이 1년이에요. 그 이 성경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고요 성막을 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또 배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부터 그 다음부터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력을 보면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달력의 가장 처음에 무슨 요일이 있어요? 일요일, 주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일요일을 일요일로 고르느냐, 주일로 고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어떤 가게는 일요일은 쉽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일요일날 쉬나 보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주일은 쉽니다. 저분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구나.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데 세상의 달력도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 일요일, 주일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월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이 맨 끝에 있는 달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를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말씀 주시고 성막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 제사의 제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해. 먼저 모여서 성막을 만들고 먼저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가지고 너희가 먼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완비되어지고 나면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순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 바르게 세워받는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많이 줍니다. 먼저 예배하고 일주일 살아가는 일주일 살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모임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지만
가까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뭐예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혔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고 은혜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은혜를 받고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요. 살아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쯤 되면 은혜가 좀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 만땅으로 주유하고 계속 다니다가 떨어지면 또 주유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면 좋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치이다 보면은요, 은혜가 점점 고갈돼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일주일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순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 먼저 예배하고 걸어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걸어가다가 토요일쯤 되면 은혜에 또 갈급하게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또 은혜 받고요. 또 일주일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이 영어 제목은 뭐라고요? 민수기? 넘버죠, 넘버 하는 것처럼 넘버스. 숫자들 그렇죠. 민수기의 시작은 모르셨대요? 광야를 걸어가기 전에 일단은 백성들의 숫자를 60만 몇천 몇 명 셉니다. 민수기 끝나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 설교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뭘 세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60만, 거의 비슷합니다. 몇천 명 차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영어로 numbers, 숫자들 그렇게 하면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백성들 인구 이제 이 광야 들어갈 때 인구와 마지막에 광야에 나올 때 인구의 숫자를 세게 하였는가? 왜 숫자가 중요하죠? 왜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요? 이성규 집사님이 있어야지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들어갈 때 60만이에요. 지성인 이 장정만. 그럼 광야에서 40년 지나면 몇 명이 되어야 돼요? 0이 되어야 돼요. 농사 지을 땅이 있나요? 광야에? 물이 있나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먹을 양식 없고 물 없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는 그냥 농사 짓고요. 또 물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생산 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고요. 그 광야에는 또 다른 이민족도 안 살아요. 빼앗아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요, 뭐 요즘처럼 병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도 이렇게 병원이 좋아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60만 명으로 시작을 했으면은요, 민수기 마지막 40년 되어지면 0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몇 명이 한번 세어보라. 60만이 들어갔는데 광야에 나올 때 또 60만.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이 민수기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것이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누구이신가? 민수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반석이 터지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건조한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요즘도 그런 신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뭐 신발이 천연 어떤 재료로 만든 건데 옷이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에서 옷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에 들어갈 때 인구를 세, 또 광야에서 나올 때 인구를 세. 내가 지켜주고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를 살린 것이 아니냐. 이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마실 물과 옷과 신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4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의 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민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다. 교회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광야인데 그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누가 받아요?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공급의 역사를 부어주십니까? 노동사님? 믿는 자들. 단순히 믿으니까 믿는다는 거에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우리 애매하게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 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눴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급하심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무조건 왜 안 주시냐를 그것을 따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번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기도 부탁도 하고요. 뭐 이제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이거 저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 부탁이 물론 기도하죠. 근데 제 기도는 부족해요. 왜냐면은 그 한 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도 오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믿으면 뭐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이 개고기 못 먹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뭐 저도 개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죠? 반대하진 않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어찌되었건 대전에서 아주 크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목사님은 그때 뭐 벌써 한 20, 30년 전이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개 한 마리 잡아 드시고 이 강단에서 안 내려오신다는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떼쓰는 거죠. 왜요? 떼써야죠.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는데. 이 강단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 내려오신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이제 황당하고 목사님 너무 큰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기도하죠. 정말 갈급한 건가? 그걸 좀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교회라든 뭐 집에서 기도하긴 교회 나와가지고요. 계속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지 못한다. 입을 크게 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열지 않은 입에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고 입에 차겠습니까? 입을 안 여는데. 엘리사 시대의 그 선지자의 생도가 그 남편이 죽었을 그때요. 그릇을 빌려다가 많이 빌려라. 그 기름을 채우니까 어때요? 그 기름이 다 찼잖아요. 정말 기름을 많이, 그 그릇을 많이 빌어 거기 다 찼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그 문제 가운데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는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가 참 미심쩍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안 될 수도 있겠지 뭐.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고. 어찌되었건 내가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계산 딱 끝내. 기도한다고 되겠어? 먼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내 삶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하면은요. 기도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게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 내가 만나줬잖아. 고기 필요할 때 며칠하게 줬잖아.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뭘 줬잖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지. 발이 부르지 않았잖아. 뭐라는 거죠? 내가 그걸 지켰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민수기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명령이? 왜냐면은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얻을 땅이 완전히 척박하고요. 그런 땅이라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봐. 가서 봤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죠. 포도송이도 크고요. 골짜기의 물이고. 애굽에서는 뭐죠? 나일강의 삼각주잖아요. 홍수가 나야지만 물이 오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요. 골짜기고 골짜기의 물이 흐르는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지만 그런 땅, 농사짓기에 정말 좋은 그런 땅이에요.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럼 끝이죠.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죠. 좋은 땅은 맞는데 거기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하고요. 우리는 그 땅에 가면은 우리 그들 보기에는 뭐야? 메뚜기와 같다.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좋은 것인가 봐. 좋습니다. 끝이에요.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얻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열두 정탐꾼의 그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입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의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도 그것이 안 될 줄 알고 있어?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게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그 부정적인 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하는 말을 또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 지역사회의 욕먹으면은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교회 주변 지역사회, 저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교회 있으니까 시끄럽고 맨날 문제야. 하나님이 들으시니. 그런데 만약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어. 잘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우리 이웃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요, 야, 저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귀에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정말 중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열두 정탐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열두 정탐꾼의 말씀은요,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고 순종했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12개의 정탐꾼도 뭐예요?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를 이렇게 돌아서 결국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결국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택하셨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가겠습니까? 맞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는 게 지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매 맞고 가는 길, 불순종하고 매 맞고 하는 것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매 맞고 와가지고 비로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매 맞고라도 깨달으면 그것도 지혜가 되어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더 맞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또 민수기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40년은요, 이 광야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땠습니까? 40년간? 좋은 교회였나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요. 또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과 도전. 모세는요, 나이 80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요, 그 백성을 이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해도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그 백성을 위해서 바로와 싸우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중요해요? 지금 내게 부족한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이요. 그냥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 놓는. 오죽했으면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거둬가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봐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 변화설에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왜 구약을 대표해요? 모세오경 율법의 대표잖아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변화사나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저는요, 이 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네, 그렇죠. 둘 다 뭐예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달라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하나님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왜요? 우울증이죠. 우울증 걸릴만 하죠. 그렇죠? 얼마나 자기 자신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붓고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길에서 지어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요. 그들을 출애굽하고요. 모든 일정을 쏟아부었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만 지도자냐? 모세에게 대항했죠. 죽고 싶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되어 진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교회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본값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그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해갖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아, 이놈들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게 되어지면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 가겠지. 그럴 놈들이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디베레 바닷가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어보시네. 내가 나를 사랑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고 해서 주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목숨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나 모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 족하다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미움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 사랑하고 있지 않아. 너 살기 위해 가지고 나 배반하고 했지만 그래도 나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럼 내가 괜찮아. 내가 용납하고 받아줄게.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또 누구에게 연결돼요? 사도 바울에게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리더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왜 잘못 읽고 있냐면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교회 현실은 뭐예요? 목회자가 애쓰고 수고하고 오는 신에도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목회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워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쭉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의 공통된 흐름은 뭐예요? 내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 고린도 교회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세웠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반응이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때로는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사도냐 그럽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 마음을 아나요? 몰라요. 그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면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종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액션, 그 반응,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물론
아주 보면 정확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해줘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받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준다고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죠? 주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기만 하면 되고 섬기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고통, 모세의 우울증, 모세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그 직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요, 오해받고요, 속상한 그런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때요? 일하기 싫죠. 내가 다른 거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그때보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완전하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완전히 성화되어지지 않고 저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손님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설교해요? 60만 명이 또 60만 명 됐잖아요. 그 60만 명의 새로운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은 뭐예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다시 나중에 민수기 마지막에는 60만 명은 누구예요? 그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또 광야에서 어린아이 때 애굽을 출애굽한 성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60만 명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60만 명 중에서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재교육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의 목적은요. 교육.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모든 일들과 또 계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일러주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너희가 믿음 생활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까 이제 이 예배하기 전에 199장 찬양했습니다.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지.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내 무릎, 내 슬하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다 교회에 넘기죠.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얼마나 양육이 되겠습니까? 불가능.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야지 그들이 온전히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 어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뭐예요?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복이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한 번 말해가지고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 말하면 알아듣나요?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야, 공부 좀 해. 한 번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아, 우리 아들은 야, 공부 좀 해. 한 번 딱 듣고 공부했어.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또 이야기해요? 그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밑줄 쫙 긋는 거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배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뭐 주일날 저도 이제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고 부흥해서 목사님을 한번 더 두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말고 다른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벌써 한 14년, 13년 이 대형교회 목회하는데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안의 새 것은 또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한 말도 하고 하나님도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50명의 성도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목표는 뭘까요? 설교하는 자의 목표는요? 그 중에 한 명만 듣는 거예요. 한 명만. 네. 성공한 거였어요. 다음에 또 그 설교를 하잖아요. 또 한 명이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씀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또 반복할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 어때요? 언젠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의 상황이 바뀌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예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별로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마음에 박히고 있어요. 삶의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또 변화되었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요. 들릴 때가 있고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또 성경 말씀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새로운 말씀은 어디 많아요? 어디 많죠? 이단에 많죠.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하지 않고요. 그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 어떤 목사님도 같은 교회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어디서 이제 뭔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칭의는 의롭게 하면 반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듣는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새로운 말씀입니다. 칭의가 반복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거죠? 칭의는 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너 이제 무죄 딱 선고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무죄 선고하고 일주일 뒤에 또 재판 열어가지고 또 무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칭의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죄 선고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 받았는데 칭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예요?
그래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오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새로운 거니까 그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신학 같아.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벌써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 본인들 그걸 몰라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여러 번 나오니까 칭의가 반복되어지는 거겠지. 그게 아니죠. 뭐예요? 제가 저희 애들 정준이 보고 오늘 예쁘다. 너 예뻐. 그 다음 날 또 뭐예요? 또 예뻐. 그럼 그동안 안 예뻐진 건가요? 예쁘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말씀하시니까 의로와 졌기 때문에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계속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닌데 목회자의 이 욕심이 늘 새로운 말씀, 늘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이 내가 옛날에 전한 말씀인데 뭐예요? 새로운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말씀을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칭의가 반복된다니. 내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내가 어찌됐건 내가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당회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잘 무마할 거 이게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들은 다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새 알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말씀이지만 잘못된 말씀.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원수 사랑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말씀 같지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인 거죠.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언제까지요? 내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계속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고요. 계속 반복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말씀, 신기한 말씀. 그렇게 찾다가 신천지도 가게 되고요. 정명사관도 가게 되어지는 거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신명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모세가 똑같은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렇게 들은 말씀도 우리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저도 해마다 성경 읽기도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이 바뀌니까 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던 말씀이요. 이제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있는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도 순종하는 것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